감사합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평강 제1교회와 전국의 주님의 제자가 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시끄럽고 사고 많은 땅 위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게 된 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드디어 또 한 번의 새해 첫 해, 첫 달, 첫날 맞이해서 은혜의 태양이 우리 모든 성도 마음속에 떠올라서 밝아오게 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파란만장하던 묵은 한 해는 영원히 오지 못할 것으로 가버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희망의 빛이 조명해 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신 사도 요한의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받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신천지에 찾아가는 꿈을 새롭게 간직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한 해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또한 믿음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가는 그러한 축복, 여러분 개인과 온 가족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너는 나와 가깝다 하는 인정받는 그러한 모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말씀 볼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 보호자로부터 들려온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 그렇다면 믿는 자의 가슴 속 우리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못하겠습니까? 믿고 나가야 돼.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 기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소원 기도 드려놓고 그대로 믿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성경 볼 때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소원한 거 갖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게 해로울지라도 믿져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자신과 가정이 어둠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의 소원기도 한 것 같기만 하면은 내가 돌봐주겠다. 시편 15편 4절 이하의 말씀과 민수기 23장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성령에 계시되고 있는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줄기차게 믿음으로 아직 가보지 못한 1999년 미지의 세계를 믿음으로 첫 발을 듣는 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밟아야 돼요. 사업이나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이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말 듣다가 취소하고 저 말 듣고,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폭풍이 일어닥치고 파도의 물결이 넘석이고 상기라고 할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베드로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야. 예수 바라보는 마음에 있는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빈대가 맞으면 사진도 흐려지는 거예요. 줄기차게 나가고 있는 믿음 역사의 바퀴가 나 여러분 19선 가려고 합니다. 믿고 올라타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 마귀새끼들이야. 남 잘 믿는 거 헐뜯고 말이죠. 이간질하고 모략하고 열심내지 않고,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장난들입니다. 그런데 놀아나면 안 돼요. 한 번 말씀이 옳다 하게 되면 끝까지 가는 거죠.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남녀 총각 처녀가 중매 통해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내 아내인가 내 남편인가, 그 정신 빠진 얼빠진 인간 모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한 번 믿으면 그만이지. 믿었다가 시험 들었다가 또 믿었다가 시험 들었다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뭐니 해도 1999년 첫 해, 첫 달, 첫 시간인데,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쓴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면은 축복을 고사하고 줘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강 제일교회 성도와 전국의 성도님들 여기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야겠다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오늘 본문 보니까 오벳 에돔이죠. 오벳 에돔, 에돔의 종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란한 문화를 일으키고 국방력을 강하게 하고 모든 상업도시를 만들고 곳곳에 망들을 세우고, 참 농사 졌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않죠. 비료 주지 않아도 그저 잘 자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불을 정도입니다. 싸웠다 하게 되면 승리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왕국이 평안하니 백성들의 집집마다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하죠. 교회, 즉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 백성이 사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제사장과 장로와 유사 또 가정마다 머리 위에 몸으로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불처한 종은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하 6장을 택해서 1999년만큼은 오벳 에돔, 존재도 없고 알아주지 않는 수고 못하는 지휘자야. 6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문직이야. 문직의 수문장이야. 솔직히 말해서 가정집이나 호텔이나 어디의 기업체에 문직이게 사람 되어 봤습니까? 변두리 인생으로 취급하죠. 가진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배웠다면 수위합니까? 사람의 눈에 차지 않아. 다 눈꺼풀이 까불어지면서 무시당하는 것이 문직이야. 기랴 요아림 지방 아비나다 집에서 하나님의 북궤, 언약궤죠, 다의 성으로 조정백광들과 같이 의논해가면서 옮기자. 나라의 학사들 다 동원됐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 당시 노래 부르는 성가대만 4,000명이야. 악사가 4,000명이야.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모든 천부장이죠, 백부장이죠, 장수들이 동원되고 군중의 악사들도 동원돼서 나팔을 부는 가운데 춤을 추면서 온 백성 즐거운 가운데 다의 성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이오는 소수가 끄는 수레를 몰았다고 역대상 13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 왕은 온 무리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일어났습니다. 은혜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왕 채통이 형편없는 사람이야. 점잖게 가지. 어린애 모양으로 팔을 올리고 춤을 추고 좋다 이러고 복귀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국사입니다. 나라의 경사예요. 나라의 경사.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모든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소화 잘 되죠. 기분 좋아서 하는 일마다 손에 잡히죠. 기분 나빠봐. 내게 이익을 가져온다고 해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 늘지 않아. 세상에도 웃음을 보게 온다고 합니다. 생명 연장이 돼. 그래서 은혜스러운 날, 기분 좋은 날, 그런 가운데 기도원의 타작마당, 낙원의 타작마당이죠. 사무엘하 오늘 6장 6절 말씀 볼 때 갑자기 일어설 때에 갑자기 소가 뛰어노는데 퍽게 실은 달구지 같은 순례가 뛰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임재의 상징 복궤가 좌우로 앞뒤로 기우동하면서 넘어질 때 손이 안 가겠습니까? 그 우사가 그만 복궤가 땅에 들어질까 봐 손을 잡았습니다. 속된 말은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나와 대결할래? 너 나와 충돌해?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가지고선 그냥 식사를 시켰어. 아무리 마음 넓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복귀가 떨어지면 깨질 걸 합니까? 하나님의 복귀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그걸 붙잡았다고 죽였어. 성경에는 넌 나와 충돌해? 넌 나한테 달라붙는 거야? 하나님의 복귀가 소들이 뛰는 바람에 미끄러졌다고 성경으로 되어 있죠. 아까 말씀했지만 슬급을 먹은 놀란 우사가 자동적으로 손이 갈 수밖에. 성경 하나님의 진노받아서 직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13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하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충돌. 세상에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한테 충돌해 보세요.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없는 죄까지 씌워가지고 사람아 잡아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공업 미싱 바늘로 주둥아리 찜어야 된다고 한 어느 국회의원가 혼난 거 보세요. 세상의 높은 어른과 충돌해도 사업하기도 힘들고 장사하기 되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수십억이나 수억대가 수천억대가 다 뺏겨 망하는 거 우리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나라의 경사죠. 경축의 날에 다윗의 신복인 충성된 신하 무사가 하나님의 진노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직사한 것을 수천만만 사람이 다 봤으니 떨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30간에 조용했어. 운반이 뭐예요, 운반이? 다윗이 죄진 것을 하나님 뵙게다고 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모세를 통해서 복귀는 절대 술에 쉬지 말고 내 자손 가운데 고아 자손 가운데 어깨에다 매라. 어깨에 매지 않고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구르마 같은 달구지 같은 그것에다가 싣고선 가니 하나님께서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뜻을 아시는 분인데 술에 싣고 하면 편하죠. 하나님 아셔. 어깨에 매면 무거워. 속도가 느려. 다윗이 마지막에 어깨에 매지 않은 죄요. 두 번째는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기 때문에 역대상 15장 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복귀는 하나님이 선별시킨 너희 사람들에게 위해서
관장한 사실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 안 돼요. 네 지파만이 제사상 지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목사의 반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이 네 지파 아닙니까? 애굽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가서 40일 동안 똥도 못 잡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도 해가는데 하나님이 돌을 깎아서 하나님이 기록해가지고 시계명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거기에 60만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종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응답받기를 기다린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먹거리 가락지 모든 금을 바쳐가지고 아론한테 송아 부르는 바람에 송아지 각을 만들어서 녹여서 거기서 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 있는 신이라고 말이야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난리친 거 아닙니까? 40주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시 못하면서 복잡 가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그 모양이야. 싸우면서 승중한 소리도 아닙니다. 승리 소리가 아니야. 보니까나 우상 앞에서 저를 넓적하고 애굽에 있는 신이라고 말이야. 참신이라고 말이야. 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얼마나 분합니까? 신앙 내려쳐서 산자조박 났습니다. 그래서 갈아가지고 물에 띄운 다음에 백성들 하여금 다 마셔. 그래도 하나님의 노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동서남북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송아지 우상 앞에 선동하고 절한 놈들 누가 죽이겠냐? 12지파가 12형제들입니다. 한 어머니 한 아버지의 선한 형제들이에요. 심각해요. 그랬을 때에 레위가 손들어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나 허리에 칼을 차 동서 남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목을 치든가 배를 찌르든가 다 죽여. 그러니까 피비린 내가 그냥 이스라엘 진지에 난장했습니다. 사람 몸에 간장병 2병가량 피가 들어있다 무슨? 그런데 얼마 죽였느냐? 3,000명 죽여서 하나님이 스톱했습니다. 3,000명. 네 지파가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 사신우상대 저런 놈들 선장 놈들 그냥 목을 치든가 배를 자르든가 찔러 죽이든가 3,000명 죽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가 부러지면서 네 지파 향해서 너는 내 앞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했다 해서 제사장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지파만이 하나님이 임재 상징 복귀를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출애굽기 3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직사한 다음에 왜 죽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와 충돌했다. 하나님 달라붙은 죄가 된 거야. 잘 들으세요. 99년도 첫 달 첫 시간입니다. 복개가 뛴 우사가 죽은 그 근처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집이 있었어. 아까 말씀했지만은 수금을 잘 타요. 그러니까 악당장이야. 어디 문지기고 말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 복개가 성경 말씀 볼 때 석 달을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그 집에 복을 주는데 그 소유물까지 땅이 10,000평이면 10,000평은 틀림없지만은 복이 몸으로 있어. 10만 평, 100만 평 될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잘 되세요. 그 소유의 복을 줬다고 했어. 오벳 에돔의 집에 또 복을 주고 말이죠.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복궤를 모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거나 두루나 복을 받고 나라 전체가 소문나고 왕의 귀까지 들어가서 왕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래서 복궤 모시면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다시 재차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복을 받는 걸 보고선 복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두 번째 작업을 했다. 이 성경에